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통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최고의 복된 날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생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의 역사가 이 성탄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여러분 은혜와 복이 넘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또 노력도 하지만 거저주는 복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그러한 정말 박사 밑에 태어난다면 우리는 거저 그냥 그 사람은 어떤 학자의 아들이다. 또 세계 최고의 부자 밑에 태어나면 우리는 거저 그냥 모든 걸 또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가장 사람들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가 되지 않는 여러분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는 거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성육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할 때 그때 동정녀였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라고 1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유대 풍습은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만이 비로소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기 전에는 이 마리아는 처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바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바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처녀가 여러분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 그때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다른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돌로 맞아 죽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잉태된 사실은 인간의 사고로는 또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육적으로 부모님이 다 계십니다. 가문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손처럼 육적인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잉태하셔서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 천사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믿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고 부르는 것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오.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박사도 계시고 또 훌륭한 세상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성령 받지 못하니까 성령 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온 뭡니까? 마리아의 또 요셉의 이 미리 난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도올 김용옥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신대 출신입니다. 신학교 나온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의 어떤 힘으로 그들이 자기의 주권적인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로드 왕이거나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거나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서기관도 예수님이 어디서 나냐 했을 때 미가서에 의하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알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정말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령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엄마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 내가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시대에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져야 되나? 부모, 자녀, 직장, 환경을 바라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주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가 점점 불러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벌써 임신했대.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은 거예요. 손가락질합니다. 요셉이 사건을 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대지가 뭡니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자만히 우리가 보면 전체 문장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건가? 아니면 의로운 사람인데 왜 조용히 끊고자 했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세 번역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파혼하게 되면 당시 물론 돌에 맞아 죽는 죄는 그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사람들은 사생활을 낳았대. 그래가 그렇게 오갈 데 없는 신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평생 모욕과 그리고 정죄의 시선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롭다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롭다는 말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저스트맨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성경은 쉬운 성경은 굿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굿맨이고 그 사람 앞뒤가 똑부러진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정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어떤 굿맨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주 정확한 저스트맨으로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떤 분은 헌금을 또 보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도 교회 일에 보태 쓰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공사를 하는 걸 보고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보태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헌금을 보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저를 좋게 봤는지. 그렇지만 그렇게 좋게 보아도 그분이 착한 일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셉은 정말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를 그냥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의로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정말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해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저도 묵상해 보았어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서부터 학교를 가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깨어질 것이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예언할 때 유다를 통해서 예언하죠. 바로 홀이 유다의 그 지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홀은 무엇입니까?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바로 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늘 생각은 언젠가 우리 지파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인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지금 결혼하기 전에 조금 있으면 결혼도 할 텐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볼 때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님이 또 우리 아버님이 절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그 뭡니까? 부적을 주면서 물에도 가지 마라, 어디도 가지 마라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배울 때도 천자문을 할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자십배도 배우고 소년이요 항난성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군신유의 그래가지고 왕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노력하면 종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종도 이 회사에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양반사회라면 쌍놈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민주주의로 서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세계 여러분 우리가 200개 나라가 있지만 이렇게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고 또 우리가 어떤 신분의 제약 없이 우리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또 이 법조계라든지 이 사회 이 지도층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시대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부인하고 다시 뭐 조선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인민민주공화국 우리가 북한처럼 살아가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바보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북한도 투표해서 김일성을 여러분 선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를 다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근데 토지를 공짜로 주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을 안 해요. 북한에 내려온 제가 그 옥수수 박사가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자기가 수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정말 정말 수령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옥수수를 연구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똑같이 농장에서 이렇게 공동 농장에서 농사한 것은 쉽게 가지고 옥수수 재배를 할 때 한 가마니가 나오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농사 짓는 거는요 10가마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종자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김일성 수령한테 편지 썼대요. 아, 이렇게 각자에게 주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학교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로 따지면 저기 뭡니까? 아우지 탄광에 보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뭐 조사해 보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게 되었지만 자기가 나중에 탈북해가지고 내려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정말 최고의 실적이 올라가고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상한 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렇게 주신 이 시대는 공짜로 주은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수많은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피가 있었고 또 우리 여러분 탁월한 그 대한민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선택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이지 누구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개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좌우진영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됩니다.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여러분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 보이시오. 지금 자동차를 타고 기름 들여서 왔지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제 어렸을 때 꿈은 내가 자가용 하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서대문 교회까지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무학재를 넘어가야 됩니다. 매일 걸어서 넘어갔어요. 왜 차비 아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헌금하겠다고. 그리고 올 때도 또 헌금하고 오면서도 나는 그래도 차비 아껴서 내가 헌금하고 하나님 날 복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 순수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도 주여 저에게 차 하나만 주시면 제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굉장히 느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줄 알고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제 혼자 된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자유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의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을 주신 것이 여러분 대통령도 아니고 김일성도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자유민주가 있어서 이 아시아 이 전체에서 오직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가고 지금 뭐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거저된 일입니까? 이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것을 믿는 지도자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졌고 국민들이 그것을 뽑아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온 것이지 내가 무조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포항제철에 친척이 있는데 이분은 노동조합장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노력해서 포항제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포항에 있는 여러분 삽자루 가지고 열심히 땅 판다고 해가지고 제철이 만들어집니까? 누군가는 가서 설계도 하고 그리고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자기만 노력해서 땀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 가운데도 마리아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지? 근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더라고요.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 그리고 또 어떤 의심 싹 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연합하여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조선 역사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싹 어둠을 밝히시고, 정말 우리가 맨 처음에 언도도 갔을 때 이 땅에 어둠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는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라고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문 그리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엄마 뱃속에 그렇게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 번째,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10개월 기다린 거예요. 10개월.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천사의 지시대로 요셉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믿고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 동안 기다린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얼마나 기다렸었습니까? 창세기 1장, 우리가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주님이 금방 오셨습니까? 4,000년 걸렸어요. 4,000년.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 사역하실 때는 30년이 지난 후에 그때부터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지만 우리가 뭐 어떤 신화처럼 어떤 뭐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막 나타나고 뭐 중국의 신화처럼 막 용을 타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가정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아이의 몸으로 그렇게 10개월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내 가정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가정이 귀한 것을 알고 가정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총을 듭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왜 예수님께서 가정에 오셨을까? 정말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진영에 막 논리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랑 어떤 이념 문제로 막 싸웠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념을 왜 우리가 추구합니까? 아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야. 또 잘 살고. 근데 왜 싸워,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진짜 민주주의는요, 가정 밥상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가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정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대로 남자, 여자가 연합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지, 나이가 원하는 대로 뭐, 난 고양이랑 나는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건 성경에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회와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10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오늘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2부에 말씀드렸죠. 제 수영장에서 우리 집사람이 어떤 분이 상담을 했길래 얘기하는데 그 자녀가 핸드폰 가지고 사고 쳐서 어떠냐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납니다. 그래서 핸드폰 뺏었다가 다시 주고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를 믿어준다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오히려 오락하고 이런 걸 갖다가 포기하고, 어느 날 보니까 방에서 소리가 나길래 아니 12시가 다 됐는데 왜 잠을 안 자고 중얼거리나 가서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엄마랑 기도회도 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맡기고 10개월 동안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변화시켰어. 그 안에 누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연말이 되면 어떤 분은 심지어 난 교회를 떠날 거야. 어떤 사람은 난 봉사도 그만할 거야. 나는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심지어 목회자도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했는데 열매도 없어. 나는 그냥 자연으로 살 거야. 내가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돈 10억만 있으면 목회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은 도대체 누구한테 사명을 받은 건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인가?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에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주의 종들을 말씀으로 불러 세우는데 이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았나 보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보니까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고요. 아니 잊어버렸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면 마치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아이가 학교에 이렇게 가는데 뇌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데 보니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봐가지고 자기가 학교 공작 시간에 가져온 가위로 싹 잘라주니까 금방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보니까 이 나비가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벌레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오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름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혈관에 이 그 피가 들어가야만이 날개짓을 하는데 쉽게 잘라주니까 그냥 죽어버리기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녀가 때로는 고생도 해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자기가 나가서 학교에 가서도 심지어는 직장에 가서도 자기가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아들을 이런 직장에 이 부서에 보냅니까? 왜 교심이 그럽니까? 그럼 아이가 여러분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날개가 꺾이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여러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려야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그리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가 나를 괴롭혀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만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보니까 리빙 소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그냥 6일 만에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성경에 제가 보니까 4,000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인물로 주는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눈물로 막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거스틴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엄마가 죽고 나서 돌아왔더라고요. 엄마가 죽고 나서. 어머니가 기도한 이 기도 때문에 내가 들어간 거고. 어머니가 여러분 이 땅에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어머님은 못 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님은 살아계셨어요. 여전히 천국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그 은혜를 알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생으로 개척해서 정말 큰 교회가 되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건 사람 생각이더라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하면 여러분 자녀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녀 때 못되면 손자 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조급하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데 4천이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빨리 왜 재림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왜 다시 오지 않는가?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 보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맨 처음에는 주여 주는 주님의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금방 해놓고 성경 보니까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언제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사탄으로 했다가 그리고 주님 배반했다가 그러나 그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뭡니까? 주님이 너 때려쳐라. 너 제자에서 그만둬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니까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중에는 초대교회 반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성지순례 가거나 여러분 저기 이탈리아 가보시죠.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게 그 소유권이 베드로로 돼 있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귀한 인물로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길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선명하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주인 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와 철학은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끊고 자있다니까요. 조용히. 우리가 보면 혼전에 뭐 임신하고 이래가지고 조용히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조용히 없던 일로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그것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날짜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말씀을 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천리역정의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영원한 하늘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강도 넘어가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러한 자녀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되냐? 왜 저러냐? 여러분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다림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집사님 그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밥상머리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많이 참 변했어. 맨 처음에 저는 결혼했을 때 우리 집사님 그들하고요. 제가 우리 집 외아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친척들이 많이 올라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척들이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였으면 저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친척들이 돈 벌으면 뭡니까? 제가 합니다. 종만이 형, 종식이 형 참 뒤에서 돈 벌으면 저한테 야 종태야 가서 밥 사 먹으라 해가지고 그 몇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뒷돈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버릇이 늘 집에서 아버지도 그냥 저를 갖다가 받들어주고 어머니도 받들어주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제가 남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먹는 것도 제가 혼자 먹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그냥 뭐 먹을래 물어보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뭐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응? 그래가지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함께 살아줬대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변화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많이 변화됐다고. 예. 그 제가 왜 변화됐나 했더니 말씀을 늘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우리 집사람을 바라볼 때 야, 딸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 바라볼 때 만약에 저 아내가 내 딸이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는 내가 좀 도와주고 섬겨주겠다. 그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설거지도 열심히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방도 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청소도 할 때 그전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칠 때 여러분 눈 치우면 그냥 어깨가 빠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눈이 많이 오면.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혼자 눈 쳐야 되나. 군대에서도 3년 동안 군종병 하면서 이 교회 모든 청소 맨날 하는데 평생 동안 내 교회 집사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구나 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게 만약에 당신이 교회 임대해가지고 돌아다녀봐. 그러면 청소할 일도 없고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그래도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맞아. 좀 내가 눈 몇 번 왔다고 청소하는 게 낫지.
뭘 하고 싶어도 이건 이게 뭡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고 이건 뭐 다른 건물이니까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몇 년 후에 또 이사가 보내면 어떡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는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갖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니까 지금 나중에는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주님을 보내시고 또 주님 오셨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 계신가 봐. 그냥 신한가 봐. 2,000년이 지나니까 신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거리에 여러분 캐롤이 들립니까? 없어요. 예. 미국도 어떤 목사님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예배도 없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배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받았지만 야 너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했으면 웬걸요.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언제 나왔어요? 100세. 그때 이삭 낳은 거예요. 조그만 구름 같은 씨가 지어졌는데 그 이삭 씨가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믿음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또 직장을 여러분 상사가 괴롭혀도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함락까지 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